날이 많이 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계획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인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김샘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사도행전이 어떤 뛰어난 인간이 이뤄낸 복음 전파의 이야기였다면 어느 영웅의 성공담밖에 되지 않겠죠. 사도행전은 연약하고 용기가 없고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이야기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 실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달리 특별해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가 없는 의인이라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육체의 가시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학문들에 능통하기도 했으나 결코 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의 삶의 끝날까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음을 여러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참 여러 이적들이 등장하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물질이 변화되는, 우리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시선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타락하여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세우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아무 가치도 없고 희생과 아무도 가치가 없는, 그냥 정말 벌레처럼 죽어나는 그런 희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에 바울이 도착한 것은 기존 바울의 전도 여행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바울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였고 또 자신의 죄가 없어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심해서 자신이 상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로마에까지 이송되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또 결박을 당하고 또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신문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밝은 빛으로 임하사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왜 자신을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신은 저렇게 누구십니까? 라는 사울의 질문에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울에게 나타난 이유를 사울을 자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권세 아래서 눈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곳으로 사울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울이 고백하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그를 자신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택한 자들을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십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사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듯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 왕으로 삼아주셨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듯이 바울을 부르셨듯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자들을 부르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대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또한 그의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죠. 이 말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공표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드림 교회의 여러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로마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전부터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바울이 결국에 이 로마에 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서바나에 가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서바나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곳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꿈꾸는 자신의 선교의 가장 최종 목적지로 서바나를 택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기 서바나라고 적혀 있는 곳이 보이죠? 서바나는 유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요나가 도망하고자 했던 다시스가 바로 저 서바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왜 그곳이 땅끝이라고 여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제가 다른 그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서바나의 땅끝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바나는 대서양과 인접한 대륙의 끝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이 15세기 말이었으니까 그 전까지 그들에게 그 당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땅의 끝이 바로 서바나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들에게 땅끝이기 때문이죠. 이 땅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땅끝은 이 서바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겠죠. 그러나 바울이 아는 지식산에서 바울이 아는 한에서 땅끝은 서바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최종 목표를 서바나로 잡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좀 더 멋진 자신의 삶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또 대대로 이어온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당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그 로마의 군인들과 굉장히 민첩하게 연계되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처량해 보일 수 있는 땅끝을 향한 그의 행진, 바울의 행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의 끝을 그리곤 합니다. 행복한 은퇴 라이프, 누구나 그것을 꿈꾸죠. 저 역시 20대 시절에 벌써부터 은퇴 라이프를 꿈꿔왔습니다. 참 뜬금없긴 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냥 저 한적한 시골에 가서 굉장히 뜬금없지만 도자기를 굽거나 아니면은 빵을 굽거나 어찌됐든 뭐 한 개를 굽어가지고 한적하게 그 취미 생활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20대부터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그렸던 그 삶의 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제가 도자기를 굽든 빵을 굽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너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의 그 끝에 어떤 말씀을 두고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끝에 어떤 말씀을 둘지 말입니다. 이미 몇 구절 후보도 좀 생각해 놨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둡시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또 고민합시다. 솔직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끝에 주님의 말씀을 둔다는 이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종이자 그의 증인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종이요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에 주님의 말씀을 두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하는 것 이제 그만 둡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삶의 끝에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둡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하여 간구합시다. 그때 미쁘신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길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그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들은 바가 없다. 당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일단 한번 전해봐라. 우리가 듣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감금된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게 폭발적인 믿음의 그 반응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냉담한 이 반응에도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 불러주신 이도, 그리고 그 길에 결말을 내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길이 결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결과는 누가 내십니까? 바로 주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그 길 위에 서게 하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에게 떠넘기면서 그 일들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일을 우리와 함께 동참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를 충족할 능력도 또 선함도 없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십니다. 우리 모두 이를 인정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길 원합니다.